오늘 우리는 요한 1서 1장 5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요. 오늘 이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요, 딱 두 부분입니다. 둘로 탁 나누어져요. 앞쪽은 이것보다 더 높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고상하고 높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에 관한 이야기는, 반대쪽의 주제는 훨씬 더 낮은 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또 마음으로 귀로 함께 말씀을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만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도 만일, 9절에도 만일, 그리고 10절에도 만일이죠. 남자들이 좋아하는 잘 부르는 노래가 있대요. 만약에 말이야, 그런 거에서 만약에 말이야 이런 노래 있는데요, 여기 그런 가정법입니다. 만일 나와 있어요. 8절의 만일은요,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10절에 있는 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같은 얘기죠. 죄 없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양쪽에 만일이 있어요. 그것들은 다 잘못된 거래요. 그러니 앞에 있는 9절, 여기 나와 있는 이 9절을 한 번 말할 때보다 양쪽으로 잘못된 만일을 붙여놔요. 그리고 9절에 있는 만일을 하나 붙여놓습니다. 그러니 9절은 훨씬 더 강조되죠.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은 여기 있는 이 9절, 어쩌면 이 한 절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강조하고 강조해서 지금 우리에게 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 없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죄를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요. 하늘에 있는 별들, 그리고 땅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불려 나와요. 땅이 있어라 그러면 땅이 불려 나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아니 그 위와 그 바다 깊은 곳에 있는 것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 이 자리는요, 그 부르심이 훨씬 더 특별한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존재로 어쩌면 가장 귀하게 부름받았어요. 우린 뭘로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창세기에 있는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이 오늘 우리를 여기 서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거룩한 자리로 풀려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 그리로 살아가게 해요. 그냥 있는 사람이면 아무렇게나 살면 됩니다. 하지만 불러내셨어요. 그러니 그 부르신 분의 뜻과 그 부르신 분의 요구하시는 바가 우리 가운데 있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조금은 알아요. 하늘에 있는 별들도 조금은 알아요. 하늘에 떠 있는 달도 알아요. 사람들 마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조금은 담아 놓으셨대요.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 못할 만큼, 그만큼은 담아 놓으셨지만 여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그래서 불러내신 자들, 그래서 의롭고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너희보다 더 많이 안 이들이 어딨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공의를 너희처럼 많이 들은 사람이 어딨냐고 이스라엘을 축혀 세우는 말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뜻과 그 요구를 분명하게 보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아름답고 충만하고 복된 길을 우리는 배우고 본 사람이에요. 말로만 아니시고 성경에 써놓지만 않으시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온전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이셔요. 하나님의 자녀로 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위대함과 그리고 그리로 살아갔던 그 순종과 사랑의 길,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또 임하셔서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셔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가장 고상한 거, 어디 사람이 만들지 못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을 우리는 보고 들은 사람들입니다. 눈을 띄우셨고 귀를 여셨고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마음 깊숙이 그 말씀들을 새기셨어요. 복되죠.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 복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늘아버지의 뜻과 요구를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또 하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실패와 죄악입니다. 아예 몰랐으면 그냥 막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부르심을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부르심대로 살지 못함을 알아요. 이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르심을 몰랐으면 괜찮을 텐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미치지 못함을 압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몰랐으면 모르는데요, 이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는 방황스러움과 그리고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방황스러워요. 세상의 가장 귀한 부르심과 그리고 생명의 길을 알아요. 하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 그리고 더 깊게는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봅니다. 당황스럽고 부끄럽고 이것들을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여기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뜻하시는지 그것들을 알아요. 하지만 그것들로 살지 못하는 우리, 거기 지금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을 해결합니까? 그냥 억눌러 버릴 수 있어요. 그죠? 그냥 꾹 참는 거죠. 부끄러워도 당황스러워도 그냥 그런 건가 보다 하고 눈치 보면서 꽉 눌러 놓는 거예요. 뭐 비슷해요? 아유, 이건 하면 안 돼요. 꼭 눌러 놓는 거예요. 아니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너스레 떱니다. 뭉개버리고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사람이 그런 거지. 누구죠? 오지명 씨인가요? 오지명 씨 아니면 박영규 씨인가요? 순풍산부인과 그냥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냥 사람 사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뭉치고 싶어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눌러놓고 싶어요. 하나님의 고상한 그 아름다운 부르심과 그리고 생명의 길을 분명히 보이신 것에 우리가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제 어떡하냐는 거죠. 그냥 눌러놓습니까? 아니면 그냥 뭉치고 지나갑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아니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하셔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리셔요. 하지만 여기 당황스럽고 부끄러워하는 우리가 있음을 아셔요. 우리가 연약함을 아셔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넘어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또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냥 눌러놓으면 터질 겁니다. 뭉치고 지나간다고 사라져버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방법은 뭡니까?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죄를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아까 9절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그냥 강조하려고 만일 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써놓으신 그 처방전이 있습니다. 어떻게 처방합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요, 아마 혼자가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함께입니다. 공개적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이것을 인정하라고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잘못을 범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잘못을 범했으면 인정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행한 것과 내가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했다고, 그냥 내가 법을 안 지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다고 고백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백해라. 세상의 법률 그거 말고 너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살지 못했음을, 참된 사람으로 살아라.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형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영광과 은혜와 자비하심과 그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 사람들 사랑하면서 네가 어떻게 겸손히 주와 함께 동행할지 그 길을 세세하게 가르치시는데,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에 인도하셨는데 그 인도하심 따르지 못한 거, 그래서 행해야 할 바를 행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행하지 말아야 될 바를 행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 자백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해라. 너 고백해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처방은 아주 분명하고 간단해요.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는 거래요. 우리 죄를 고백하면, 이 우리의 죄라는 게 있어요. 나 혼자 잘못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행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한 게 있어요. 내가 행하지 않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건 한 공동체로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죄악이에요. 나쁜 시스템 만들어놔요. 나쁜 제도들 만들어납니다. 그것 다 포함해서 너 개인이 지은 것, 그리고 너희가 함께 만들어 놓은 것,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길, 거기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고, 그리고 또 합당한 일을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랍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공개적으로 그 죄를 자백하래요. 고백하랍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무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 고백을 안 합니까? 이 당황스럽고 이 부끄러운 상황들, 그냥 떨쳐버릴 수 없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그냥 왜 억누르려 하고 그냥 뭉쳐버리려 하고 없는 것처럼 그냥 치워버립니까? 이게 치워버린다고 치워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죄를 고백해라, 자백해라 라고 얘기하시는데도 이 죄의 고백을 하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는 이유는 신학적인 오해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처럼 그런 거죠. 하나님은 빛이셔요. 우리가 빛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빛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어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빛과 교제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순복음의 오중복음 첫 번째요, 중생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라고도 이름을 바꾸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죠. 그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지만 여전히 그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도 죄를 짓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가 별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건 사실은 오해를 하고 있지만 오해할 만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오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우리의 진리를 이상하게 희석시켜 갈까요? 이유는 신학적인 오해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뭔가 삶의 모습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죄를 고백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예배 가운데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어느샌가 사라져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그때도 죄를 고백하는 시간들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가르치셨어요. 거기 보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사도신경마다 죄의 사하심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날마다 하루에 몇 번씩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가볍게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주기도문을 하면서 죄를 사하여 달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행한 것과 행하지 않은 것의 용서를 구하는 그 시도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졌죠.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들을 보시면요, 우리의 좋아하는 찬송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 그런 찬송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 우리 입에서 흥얼거리며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찬송들을 보세요. 죄를 고하는 노래들, 죄를 고하는 찬송들, 그리고 그 사하시는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노래는 별로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신학적인 오해로 자꾸 우리가 죄 고백하는 일에서 멀어져 갔을까? 아마 교회 안에서 죄를 고백하는 시도들,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멈춰지기 시작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회에 나왔을 때는 늘 죄라는 것으로 가슴을 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죄 때문에 가슴을 치는 게 별로 그냥 쿨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 왜 계속 거기에 매달려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묘하게도 그게 앞뒤로 서로 원인과 결과가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 안에서 죄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죄를 고백하는 게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건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막 급속하게 부흥되던 시절들이 몇 번 있었어요.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그 부흥을 맛봤었습니다. 그때는 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죄에 대해서, 죄를 고백하고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들, 은사들, 방언, 그러면서 교회가 발전했어요. 그런데 그런 시절이 조금 지나고 나서요,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교회가 커져가는 일들이 좀 생기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적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구도자 중심의 예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80년대 얘기입니다. 80년대, 90년대 얘기. 뭔가 구도자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환영해 줘야 된대요. 뭔가 믿음을 찾으려는 사람들, 호기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반갑게 맞아주고 그 사람들 좀 즐겁게 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내어주면 그 사람들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조금씩 변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바꿨는데 사실은 그 형태가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합한 게 아니라 알고 보니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적합했던 거예요. 왜? 밖에 있는 사람이나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다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 좋고 즐겁게 해주는 거 좋고 유익한 정보 그거 주는 거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교회는 어떻게 덜 교회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너무 교회 같으면 안 돼요. 교회 같지 않아야 사람들이 오는 거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거 하나씩 치워줘야 그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익숙한 거, 다가가기 쉬운 거, 좀 멋있는 곳이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뭔가 짜릿한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여기 오면 편안해야 돼요. 편안하고 즐거운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쇼핑몰 같아지고 교회가 콘서트장 같아지고 그리고 교회가 스타벅스 커피점처럼 변해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공간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공간이 그래져요. 요즘 짓는 교회들 보십시오. 콘서트장처럼 지어요. 그리고 또 다 뭐가 있어야 돼요? 커피숍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편하게 앉아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교제하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교회 바깥쪽에, 그러니까 교회 건물 안에 편안하게 놓여지는 그것들이 말하는 바 예배도 편해져야 돼요. 뭔가 우리를 껄끄럽게 만드는 건 사라져야 돼요. 우리가 낯선 거, 그리고 우리에게 몸이 건조한 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거, 우리에게 지루한 거,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지루하게 만드는 게 가장 큰 죄예요.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도 보면요, 좋은 프로 나쁜 프로를 뭘로 갈아요? 지루한 거예요. 지루한 건 다 나가야 돼요. 방송 프로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젊은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누구 사귀는 애인들한테 어떤 애인이, 어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좋으냐고 물어보세요. 대답은 재밌는 사람이 좋대요.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좋대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좋은 신랑감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 지루하지 않은 사람, 재밌는 사람이 좋대요.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예전에는 듬직한 사람, 그렇죠? 앞날에 소망이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 아니면 적어도 직업이라도 든든한 사람, 아니면 효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즐거운 사람, 날 즐겁게 해주는 사람, 날 지루하게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좋대요.
이 방식 그대로입니다. 교회 안에서 뭔가 이상한 것들은 빠져야 돼요. 오늘 여기 성찬인데 성찬 이거 이상한 거예요. 여기 있는 무슨 살과 피, 여기에 생명이 있다, 이런 말 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무슨 예수의 피가 약속의 피고 이게 생명의 떡이고 이걸 먹는다, 그런 건 좀 치웠으면 좋겠어요. 좋은 거 편한 거 뭐예요? 예수 믿으면 뭐 무슨 이런 가르침이 있고, 예수 믿으면 뭐 이렇게 성공의 길이 있고,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화목하게 될 수 있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몇 가지 길이 여기 있고, 그런 얘기하면 얘 들어줘요. 뭐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슨 이런 건강법이 있고, 그러면 그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성찬 이 신비 이거 말하기 힘들어요.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성찬만 해도 그냥 아예 모르는 얘기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진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 죄, 이런 거 이야기하기 어렵죠. 그러니 진노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해야 돼요. 행복을 훨씬 더 많이 말해야 돼요. 심판에 대해서는 이 말 줄여야 됩니다. 사람들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 그 얘기해야 돼요. 죄의 고백 이런 거 조금 말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우시다 그 이야기 해야 됩니다. 그러니 점차 사라지는 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 함께 죄를 고백하는 시간들이 사라져요. 함께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의 행한 것과 우리가 행하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했나이다라는 고백, 그 고백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잘못했다고 말할 때는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껄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바라는 거죠. 여기서 함께 예배할 때 못해도 그냥 집에 가서 하겠지. 아니요, 여기서 안 하면 집에 가서 하지 않습니다. 여기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본 적이 없는데 집에 가서 왜 갑자기 내가 죄를 고백합니까? 주기도문을 해도 그냥 그건 어느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거기엔 아무 관심도 없고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우리는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교회 안에서 한 번도 함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하심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서 주기도문해도 아니에요. 내가 가서 기도할 때도 내 기도의 모든 내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잘못과 죄악을 고백하는 기도는 어느샌가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영혼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노래와 사하시는 은혜, 그 은혜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죄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우리의 그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인도하심대로 살지 못해서 그 깨진 마음들은 어떻게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냥 숨겨지든지 뒤로 가든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해요. 세상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십니까?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 여러분은 오프라 아줌마가 있어요. 그 아줌마 방송에 나와서 하는 방식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깨어졌어요. 그리고 옵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잘못된 거 없대요. 너도 잘못한 거 아니고 그 사람도 잘못한 거 아니고, 부정적인 것 때문에 마음 흔들지 말라고, 다 괜찮다고, 너 그냥 소망으로 새롭게 출발하면 된다고 다독여줍니다. 따뜻한 말들로 다독여줘요.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고백이 없어요.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대요. 그렇지만 새로 시작할 수 있답니다.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부정적인 거 낄 필요 없어. 너는 네 인생은 네가 다 책임질 수 있으니까 그냥 새롭게 시작하라고 얘기해. 이건 뭐예요? 허상에 자리 잡은 거예요. 이건 허망한 것에 자리 잡았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지 않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냥 내 부끄러움과 내 이 부족함들, 죄 그냥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아니, 그냥 잘 되지 않습니다. 더 나쁜 경우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니 그 부끄러움을 해결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세상이요, 그것들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알아요. 부끄러움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틈새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케팅하는 사람들, 돈 버는 사람들, 그거 귀신같이 합니다. 아빠들이 애들한테 뭐 잘 못해주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요일은 짜파게티 요리사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제대로 좋은 아빠 아니었어요. 그러니 뭘 해결하는 거예요? 그냥 짜파게티 요리사가 되면 해결된대요. 아니, 아빠가 아이에게 짜파게티를 안 해서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빠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래서 이 아이에게 좋은 아빠의 형상, 그 은혜를 주지 못한 게 있는데, 짜파게티 요리사 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짜파게티 요리사들이에요. 엄마가 아이에게 무슨 좋은 학원 보내준다고, 어디 또 자기 가족들에게 못해서 뭐 3박 4일로 어디 여행 보내준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은 어떻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그 험하고 깨져버린 삶을 어떻게 그거 이용합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짜파게티 한번 해결하고 그리고 여행 보내준다고.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함과 그리고 우리가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깨어진 우리의 삶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고 그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한 사람들, 여기에 해결의 길이 있다는데 우리는 그 일을 안 합니다. 신학적으로 오해하고, 그리고 우리의 어쩌면 세상을 따라가고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요, 우리 가운데서 죄를 고백하는 것들을 그냥 아무 보상도 없이 그냥 버린 거예요. 회복해야 되는 건 이 고백입니다. 고백을 회복하셔요. 신학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셔요. 이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백하라고 얘기하셔요. 이 고백은 선물입니다. 고백하라고 하신 말씀은 선물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죄의 고백, 왜? 거기에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건 하나님의 사죄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사하신대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요, 주는 의로우사예요. 주가 의를 그냥 다 팽겨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게 아닙니다. 의로우시지만 이 우리를 어떻게 사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에라 모르겠다 눈 감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깨뜨려버린 그 세상들에 대해서 눈 감고 그냥 그래 없었던 걸로 하자고 용서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깨뜨려버린 세상, 그래서 우리도 깨어진 그 삶, 하나님은 몽땅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고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아픔과 그리고 그 모든 불의, 그 죄의 결과들을 몽땅 다 감당시키시고 또 감당하십니다. 그렇게 용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죄를 고백하면 어쩌면 죄가 그 고백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는 그 용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걸 압니다. 하지만 그 용서는 그냥 주어진 용서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해요.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을 체험합니다. 어디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주는 우리를 사하셔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선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어디서 맛보실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맛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채우시는 그 역사를 어디서요? 예배 때마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 죄를 자백하면 내가 사하신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잘못과 내 잘못 행한 것과 내가 또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하심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그 아픔 가운데 모든 죄의 결과들을 다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선물이 언제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언제 그 사랑과 선물을 맛볼 겁니까? 다른 시간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그 시간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얘기했어요. 너희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대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그러면서 과로처럼 그렇다고 해서 죄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다. 바보처럼 그러지는 말아라. 하지만 죄가 있는 그곳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요. 예. 하지만 그 죄를 은혜로 바꾸시는, 그 은혜로 대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세요. 하지만 조건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이에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부끄럽고 우리의 이 당황스러운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맛보는 복된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뭐요? 죄를 고백하라는 것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가끔가다 부모님들은 애들을 괴롭게 하려고 자백하라고 그래요. 야, 자백해라. 네가 제대로 말할 때까지 내가 뭐 어떻게 하나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를 고문하려고 자백을 받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너희들 죄를 자백해라. 그러면 내가 사하고 너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겠다고 약속하시죠. 오늘 이 선물을 여러분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받아 누리십시오. 이거 받아 누리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왜?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건요, 이 용서하시는 은혜를 맛본 사람이에요. 죄를 고백하고 그 사하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선물로만 살아감을 알기 때문이에요. 또 이 고백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벌레 같은 삶에 머물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고백하면 나를 용서하셔요. 그 용서 가운데 내 삶의 방향들을 다시 잡게 하십니다. 내 삶의 목적을 조정하게 하셔요. 그리고 내가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그 소명, 나를 부르심, 그것들을 붙잡게 하시죠.
그 소명을 붙잡게 하시고요, 그 능력을 채우십니다. 그러니 용서받은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다시 시작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셔요. 세상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책들, 그리고 그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그 오프라시게, 아니면 우리의 그 죄악과 우리의 부끄러움으로 우리의 삶을 갉아먹으려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세상의 그 유혹과, 그리고 그 세상의 거짓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새롭게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그 출발이 어디에서요?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또 용서함을 받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교회는 죄를 고백하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겁니다. 예배할 때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그리고 뭐요? 죄를 고백하셔요.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들,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맨날 그렇게 하다 보면 습관이 되지 않겠냐고. 예,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습관? 그 복음과 은혜를 누리는 습관이에요. 거기서 새롭게 출발하며 하나님을 믿게 되는 습관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소망을 갖게 되는 습관이에요. 바라는 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인도하셔서요, 우리의 고백이 진실되고,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과 그 믿음이 정말로 놀랍고 충만하기를. 죄를 고백하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신이,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상기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죄를 고백하셔요. 그것들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깨뜨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뜨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깨어졌습니다. 우리가 좋은 아빠가 되지 못했고, 좋은 목사가 되지 못했고, 좋은 재직이 되지 못했고, 좋은 직장인이 되지 못했고, 좋은 이웃이 되지 못했다는 점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또 우리가 교회로 살지 못했음을 우리가 직시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합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셔요. 거기에서부터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에게 용서를 확인시키시고 이제 저주가 다 사라졌음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자유가 우리를 소망으로 일어서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일어섭니다. 다시 한번 이 귀한 신앙, 죄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두가 죄를 고백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죠. 여기 성찬의 귀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죄를 고백하십시오. 이 찢기신 살과 그리고 이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살리시려, 우리에게 죄 사함의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려 우리 가운데 임하셔요.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여러분들 마시십시오. 그리고서는 새 소망으로 일어서십시오. 다시 한번 용서가 우리 가운데, 선물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새로운 능력이 주어지는 귀한 시간입니다. 기적의 시간이고 하늘 아버지만이 우리에게 내어주실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 귀한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시고 이 성찬의 놀라운 능력을, 그리고 이 선물을 받아 누리십시오.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또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또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모든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늘 은혜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죄를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이들, 또 약속하신 것처럼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죄를 고백하는 이들과 은혜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우리는 그 은혜 안으로, 그 은혜는 또한 우리 안으로 충만하게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 그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그 은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자기의 몸을 살피며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이제 다시 한번 보고 또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이들, 약속하신 대로 놀랍도록 새롭게 하시는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찬을 통하여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다시 한번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 거하는 그 귀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오니 주여 영접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대와 소망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